신뢰하면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에 어버이날이었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모여야 하는데 그 전에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날짜 가까우니까 그냥 모이지 말자. 그래서 어버이날 전화를 드렸어요. 안부 전화를 드렸죠. 그런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굉장히 좀 미안한 톤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아이고, 예, 주일날 형님하고 같은 교회 다니시니까 예배 끝나고 형 집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를 좀 의식하셨는지 약간 미안한 뉘앙스로, 미안한 톤으로 그렇게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아유 좋죠, 예, 잘하셨어요. 그렇게 전화를 하고 끊었는데, 끊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좀 조심하시는구나, 조심스러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괜찮죠. 안 가니까 좋고, 예, 형이랑 같이 교회 다니시니까 끝나고 자연스럽게 또 형님 집에 가실 수도 있는 건데, 안 모이기로 했는데 모여서 굉장히 좀 미안한 톤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머니가 조심스러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서운해 할까봐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애쓰는 그런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아무래도 잘해주는 자녀한테 마음이 더 가겠죠. 저도 자녀가 셋인데요. 저는 누구한테 마음이 제일 갈까요? 예, 누구한테 마음이 제일 갈까요? 예. 예, 똑같습니다. 정말 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똑같아요. 예, 다들 말을 안 들어서 똑같습니다. 편애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나한테 조금 더 잘하는 자녀한테 마음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랑 농담 삼아서 얘기해요. 예. 그 주간 어르신 보호 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야, 나중에 네가 아빠 복덩이 어르신 거기 보내줄 거야? 이렇게 묻고, 예. 진짜 나중에 가서 잘 보내주고 그러면 더 마음이 갈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편애가 나옵니다. 야곱이요, 요셉을 편애합니다. 야곱 집안에 편애가 있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무척 아꼈습니다. 왜 그랬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계산해 보면 91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척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좋은데 그런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가질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티가 나게, 대놓고 드러나게 편애를 해서 야곱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11번째인데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형들은 입지 못하는 채색옷, 우리말 성경에는 채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로 보면은 소매가 긴 옷이에요. 소매가 긴 옷은 여러분 일할 때 불편하겠죠. 노동자들은 소매가 짧은 옷을 입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형들은 다 소매가 짧은 옷을 입고 있는데 요셉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옷이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짧은 옷은, 관리자들이 주로 옷이 치렁치렁한 옷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일 안 하니까. 그런데 11번째인 요셉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보기에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 밉죠. 얄밉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 대한 미움이 더 깊어졌더라는 말이 연거푸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야곱은 드러나게 요셉을 편애했어요. 오늘 말씀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인들의 평안을 비는 인사말이 뭐죠? 우리도 자주 사용하는 샬롬이죠. 샬롬.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평안을 비는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이 인사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 않는 거죠.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도 주고받지 않는 사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사이, 무시당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일상에 인사도 안 할 정도니까 요셉에 대한 미움의 그 골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죠.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미움이 쌓이고 쌓여갔습니다. 게다가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꿈도 꿨다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불에 기름을 붓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미워할 이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미워할 이유가 가득한 게 바로 요셉입니다.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미움이 안에서 커지죠. 성경에도 나오죠. 잠언 말씀 중에 불을 품고 있으면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미움을 품고 있으면 미움이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나를 삼킵니다. 가인이 그랬죠. 처음에는 얼굴을 붉히는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과 아벨의 재물만 받으시니까 동생을 향한 미움이 시작됐죠.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미워요. 막 나중에 보면 고자질도 하고, 그런데 막 꿈 얘기도 하고, 또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소매가 긴 옷도 입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들끼리 양칠 때 요셉이 오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자, 없이 하자. 한 발 물러서서 구덩이에 가두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기는 했지만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를 형들이 저지른 거죠.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갑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이후에 어찌되었든 이 가정에 있는 편애, 아버지 야곱이 했던 그 편애가 이 가정에 큰 문제를 가져다 옵니다. 아들을 향한 마음이죠.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표현했을 뿐인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좋으니까, 너무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 사랑을 표현했을 뿐인데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형제 간의 갈등을 만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당연한 것이었으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지혜롭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이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을 표현할 때 지혜로워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 세우겠습니다. 사랑을 지혜롭게 표현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죠.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그 방법에 지혜가 담길 때 그 사랑이 온전히 전달이 돼요. 만약에 지혜가 없다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무절제하게 내 입장에, 내 관점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해버리면 그것이 사랑이라 할지라도 야곱 가정에 있었던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편애.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 정육교회 교육용사한테 배운 것 중에 너무 좋은 게 불가근 불가원. 불가근 불가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고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게,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죠. 야곱은 사랑해서 요셉에게 사랑을 표현했을 뿐이지만 그것이 똑같은 아들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요,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되고 결국에는 가정 가운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사랑의 표현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천종호 판사님 혹시 아시나요? 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어서 가끔 그 영상을 보는데 거의 뭐 그 영상을 외울 정도예요. 천종호 판사님 정말 호통을 치죠. 비행 청소년들이 왔을 때 다시 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판결하는 그 시간에 호통을 치면서 다시는 여기 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 호통을 칠 때 다 칩니다. 뭐 학교 선생님한테도 치고 아이들한테도 치고 부모님한테도 쳐요. 부모님한테도. 부모님이 물어요. 판사님이. 당신 아들이 일진인 거 알고 있느냐?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우리 아이는 일진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아이다. 호통을 칩니다. 학교 안에서 무리를 지어서 힘을 과시하면 그게 일진입니다. 그 다음이 학권이에요. 이 아이들을 못 만나게 합니다. 그것도 모르는데 아이들 교육 어떻게 시키기 쉽고요. 아이들 교육을 과잉 보호해서는 안 되죠. 자녀 교육에도 과잉 사랑이 아니라, 과잉 사랑은 잘못된 표현이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따끔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의 과정과 똑같은 거죠. 잘못된 사랑의, 지혜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가끔은 고생을 해보라고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언젠가 한번 첫째 아이가 버스를 잘못 탔다고 전화가 왔어요. 버스를 잘못 타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딜 뺑뺑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마음이 살짝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고생 좀 해봐라. 아이가 이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건너편에서 타야 된다는 그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방향에서 타고 계속 도는 거죠. 돌고 있다고 했을 때 저는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경험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있구나. 그렇죠. 허용적으로 고생도 좀 해봐야 잘 배울 수 있고, 내가 다 끼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진정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또 아이들이, 두 아이가 같이 그래요. 용돈을 받는데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용돈이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학생용 카드에 넣어줍니다. 몇만 원씩 넣어주는데, 그런데 잔뜩 쌓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런 책 아시죠? 그 많은 치즈는 누가 다 옮겼을까?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쥐가 나오는데 산처럼 치즈가 쌓였는데 그 치즈를 누가 다 먹은 거죠? 누가 다 옮긴 거죠? 사실은 그 쥐가 다 먹은 거예요. 쌓여 있는데 많은 줄 알고 계속 빼먹다 보면 금방 없어진다. 너희들 용돈도 똑같다. 허용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다 알려주는 것, 다 체크하는 것, 뭐 생선 다 발라주고 옷 다 정리해주고 그러는 것보다 좀 내버려 두고 실수하게 하고 고생도 좀 하게 하는 것. 사랑의 표현의 지혜가 담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지혜는 목양을 할 때도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목양을 할 때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목회적 긴장감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어요. 그 칼럼의 내용이 뭐냐면, 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 안에 정착시킬 때 처음에는 많이 섬겨주죠. 그런데 그 섬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섬김만 받기 때문에 그 섬김에 익숙해집니다. 나중에는 어느 시기에는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가르쳐야죠. 또 예배 출석에 대해서, 또 성경 공부에 대해서, 또 어떤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도 그런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말해줘야 됩니다. 권면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어느 만큼 섬겨줘야 할지, 어느 때에 그런 부담이 되는 권면도 당당하게 해야 될지, 그런 긴장감이 늘 있다.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데 이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쪽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게 무엇일까? 교회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게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신자를 할지라도, 잠수 탈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튕겨져 나갈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시기에는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권면해야 되고, 또 책임에 대해서도 설명해 줘야 되고, 의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면서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해서 무조건 잘해주면은, 무조건 섬기기만 하면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야곱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야곱의 요셉을 향한 사랑은 진실했어요. 그것은 찐입니다. 진짜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게 표현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표현했을 때 자식들 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죠. 표현하는 사랑에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일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의 사랑이 좀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 아들을 사랑했죠. 그 아들을 너무너무 아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할 때 믿는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믿음의 지역,
내 고향 하란에 가서 아내를 구하는데 반드시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고 네가 가서 데리고 와라. 아내감을 구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곳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거든 너와 나의 언약이 무효다. 그러니 절대로 never, ever 이삭은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언약의 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 믿음의 신실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붙들고 제한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제한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제한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다 해주는 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시킬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일하실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아브라함이 이런 제한적으로 자녀를 사랑했을 때 오히려 엘리에셀의 일이 일사천리로 뿔립니다. 기도를 끝나기 전에도 리브가를 만나고요. 또 리브가는 순순히 가나안 지역으로 따라오고요. 하나님의 다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체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 항상 순조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기지 않죠.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할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사랑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고 나를 통로로 이제 흘러갈 텐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표현할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내게 사랑하라 주신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사랑할 때 지혜롭게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또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얼른 명확하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뭐가 명확하게 풀리지가 않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제 요셉이 지금 17세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요셉에게 지금 왜 말씀해 주신 걸까? 두 번씩이나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살짝 바뀌기만 하죠. 밭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것. 우리 둘 중에 두 번째 거 9절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꿈을 꾸어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이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으로 하여금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사실 꿈대로 금방 이루어진 것도 아니죠. 꿈대로 금방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문맥상 또 정황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이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신뢰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꿈의 내용보다도 꿈을 두 번이나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요셉에게 미리 심어주기 위해서 장래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꿈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의 절을 받는다? 당시로서는 감히 요셉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꿈을 두 번씩 꾸게 하면서, 그리고 요셉이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신기한 나머지 그것을 자기 입으로 형들에게까지 고백하게 함으로써 요셉에게 이 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그 자체를 요셉이 신뢰하게 된 거죠. 이 꿈을 통해서.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주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중요했습니다. 꿈의 내용이 중요했다면 요셉만큼 힘든 사람이 없어요. 아, 저라네? 내가 좀 높아질까? 그런데 요셉은 하는 일마다 다 꼬였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생겼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신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어야죠. 사실 요셉은요, 이렇게 꿈의 내용을 초월해서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의 영적인 실력이 있었어요. 형들의 잘못된 행위를 동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못이란 말로 번역된 라라는 말이 도덕적으로 악하다, 또 실제적으로 아주 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했던 일은 아주 작은 그런 나쁜 짓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었고요, 죄였고요, 또 실제적으로 많이 해로운 거였습니다. 요셉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타협하거나 휩쓸리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런 마음의 밭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 성품의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죠. 2번씩이나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11절에 보면 아버지도 요셉이 얘기하는 그 꿈을 겉으로는 꾸짖지만 속으로는 마음에 간직해 두었어요. 들은 아버지도 간직해 두는데 그 꿈을 2번씩이나 직접 꾸었던 요셉은 그 꿈을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당장 이루어질 것도 아니지만, 한참 13년 후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 꿈을 주신 하나님, 요셉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셉에게 이런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에게 이 꿈이 영적인 백신과 같은 역할을 했겠구나. 마치 바울이 그의 온 사역 가운데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회심의 그 사건이 바울복음의 기원이 되었던 것처럼 요셉도요,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사명을 이룹니다.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사명을 이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바로의 꿈도 해석해주고 그 시작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우리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죠.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계세요. 간섭하고 계시고 주장하십니다. 노사연 권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오. 하나님의 섭리라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죠. 그 타이밍에, 그 시기에, 그때에 미리부터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거죠. 요셉도 그래요. 형들의 잘못이에요.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것까지도 바꿔서 하나님 사용하세요. 요셉을 쓰십니다. 그 하나님을 요셉은 신뢰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아요. 요셉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형들한테 팔렸지만 상처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치렁치렁한 소매긴 옷을 입는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앉아있지 않아요. 낙심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죠. 잘 적응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꿈의 힘이죠. 꿈의 힘. 하나님이 주신 꿈의 힘. 하나님 섭리의 힘.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우리 주일날 나누는 사도행전의 말씀도 그거잖아요. 로마로 간다. 나는 로마 앞에 선다. 저도 이번 주 새벽에 다음 주 말씀 전할 거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에 가요. 진짜로 가요. 모든 풍파를 다 이기고 난파된 배에서 죽지 않고 결국에는 로마에 갑니다. Acts 28,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우리가 그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29장을 써내려가는 거죠. 이거는 한국교회 옛날부터 내려오던 놀라운 전통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바울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든 시간들을 다 이겨냈죠. 성경에 나오는 힘든 시간들을 이겨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신앙에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reliable. 믿을 만한 분이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킨다. 신실하신 분. 요셉은 그래서 이후에 1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 가운데 다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꿈을 꾸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 꿈을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신뢰의 꿈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바울도 이겨냈고 요셉도 이겨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겨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겼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 받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